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알렉산더 존슨 박사의 가정에 아내가 조울증과 우울증을 알아서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며 자살을 시도하며 특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자해 소동을 벌이는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이 존슨 박사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힐링 코드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자기 아내처럼 우울증과 조울증,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책을 발간했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없애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면역 체계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로 돌려놓고 작동하도록 한다. 이것이 힐링 코드 책자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면역 체계를 돌려놓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라고 해서 이 힐링 코드라는 책자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만든 면역 체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한다고 해서 너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고 흐트러져 있어도 이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범죄하여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모든 원망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못해놓고 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러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느냐? 하나님께 간구해 보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어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보았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너희가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라고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바랄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못 고칠 것이 없으시고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너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유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회복되는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교훈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는,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한다 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원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라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도 앉아 보았지만 그러나 13년 동안 장애인인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온갖 수모를 겪는 그런 경험도 해야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일어나는 그런 고통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식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해야 하는 아픔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 절대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다윗처럼 아픔도 고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선교사를 지낸 크리스트 윌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도 이스라엘처럼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양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이 먹어야 하는 그 풀의 서식지에 달팽이들이 아주 많이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팽이를 양들이 먹는 순간 여러 질병에 걸리고 심하면 양들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살아가는데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양들이 달팽이를 잡아먹고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 윌슨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달팽이를 없앨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책자들을 참고로 한 끝에 이 달팽이는 오리와 천적이다. 오리가 이 달팽이를 다 잡아먹을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친구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 양떼들이 달팽이를 먹고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니까 오리알을 좀 보내주게. 오리알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부화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에 오리알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리알을 30개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부화시키듯이 그렇게 온도를 맞추고 습도를 맞추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오직 알 2개에서만 오리가 부화되고 나머지 28개는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오리 2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는 암놈, 한 마리는 순놈이 나와서 얼마든지 새끼를 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8개의 알은 버렸지만 이 2마리를 건질 수 있으니 이 2마리로 하여금
건강한 새끼를 낳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끝에 이 2마리의 오리가 계속 번식을 해 나가더니 결국 수많은 오리떼가 되어서 양들이 잡아먹기 전에 먼저 이 오리들이 그 달팽이를 잡아먹음으로 이제는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달팽이를 먹고 병들거나 죽어가는 양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이 성행을 하게 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크리스트 윌슨의 공로를 인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핍박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오리 새끼들이 번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오리알이 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좀 유치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의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하는 사역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 진심으로 알았습니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제가 알게 된 하나님에게만 이제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제가 알게 된 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는 것,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40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가? 독수리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독수리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깃털을 뽑아내고 발톱을 다 뽑아내고 그렇게 고통의 순간을 인내하며 이겨내므로 다시 30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70살까지 살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독수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두렵고 무서운 독수리는 40년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도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내가 깃털을 다 뽑아내고 발톱을 다 뽑아내고 내 뿌리를 뽑아내고 그래서 새로운 깃털이 자라나고 새로운 발톱이 자라나고
새로운 뿌리가 자라날 때까지 내가 고통의 시간을 견디겠다. 그렇게 작정하면 70세까지 그뜬히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째 되는 그때 새로운 뿌리로, 새로운 발톱으로, 새로운 깃털로 다시 완전히 새단장하여서 다시금 날개를 펴고 바람을 맞으면서 공중으로 세차게 올라가는 제2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렇게 독수리도 말은 못하지만 40년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제2의 인생을 더 살고 싶다. 절규하는 가운데 뿌리가 빠져나가고 발톱이 빠져나가고 깃털이 빠져나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어야만 다시금 창공을 날아오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어려웠던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사정과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세상 끝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세 가지 손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회복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 가지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해야 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앙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40년 생을 마감하고 포기하는 그런 독수리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피눈물을 흘려가며 다시금 부리를 새로 갈고 발톱을 새로 갈고 깃털을 새로 갈아서 40년이 지난 다음 그 부리와 그 발톱과 그 깃털이 새로 자라난 이후에 바람을 맞으며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새 힘을 받는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새 힘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회복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세 가지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고백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